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또 가장 많이 찬양을 들었던 것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지사님께 또 일부 3부 목사님께도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그 자체로도 참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또 더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가족끼리 만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것, 또 우리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 또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지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같은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어디를 바라본다라는 걸까요? 또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인데요,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 말씀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날,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은요, 마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사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만났던 그 다비다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했던 저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여제자, 두 번째는 심히 많더니.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랍니다. 우리말 심히 많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데요, 한글 사전에는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서 계속 흘러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다비다는 자신의 주변에 있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이, 착한 일을 행한 그 일이 흘러넘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넘어서서 누가 봐도 심할 정도로, 말려야 할 정도로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적정선을 넘어설 정도로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말로는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는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자원 낭비.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낭비라는 단어가 사랑에 덧입혀져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사랑은 플레레스,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본질 자체가 낭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되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득이하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어서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부산 이렇게 다녀온다 할지라도 그때 사용되는 교통비 역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포함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낭비하고서도 그것이 낭비라는 생각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낭비한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플레레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피가 낭비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다비다가 자신이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재물과 시간을 낭비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게서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뛰어넘은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비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되 속옷만 혹은 겉옷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불쌍한 모든 여인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낭비하면서 다 투자해서 겉옷과 속옷을 재산 개념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 울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비다 역시 그렇게 넉넉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구제와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다비다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다비다는 주님을 믿는 여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제자로 번역된 마데트리아는 마데데트, 제자의 여성형을 의미합니다.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마데트리아, 여제자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재물을 낭비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다비다가 주님의 여제자였기 때문에 플레레스, 사랑이 충만하여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낭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시간과 재물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선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멈춰 우리에게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러한 평강 가운데에 우리의 예수님의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우리 예수님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3-3번의 기회가 아니라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비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길 잃은 양을 작은 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곧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는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마리 양을 다 놓고 볼 때에 99와 1을 비교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단순하게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1대1의 관계로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양 중에는요, 좀 똑똑한 양이 있어요. 몸이 재빠른 양도 있고요. 또 털이 예쁜 양도 있습니다. 리더십이 조금 뛰어난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들은요, 많은 경우 편애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한 개씩 주고 나만 2개 줄 때 그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사랑은 편협한 사랑, 편애의 사랑 아닙니다. 왜요? 편애의 사랑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 편애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공동체가 반드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도 불편해져요.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편애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 누구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일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 그 가정 안에 형제 간의 평화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편협한 사랑과 편애가 있게 되면 자연히 그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명 한 명 다 공평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작은 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어린아이. 사람들은 그들을요 다르게 대했습니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하였고요. 또 모인 숫자를 셀 때에 여성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같이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귀한 생명이 있고 좀 덜 귀한 생명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100마리 양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다 너무나 귀한 자신의 귀한 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한 마리가 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 여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바꾼 그 고귀한 피가 낭비되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면서 또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잃어버린 양이 언제든지 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자녀, 내 아들, 내 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팔을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찾으러 오실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나셔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될 때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훨씬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원칙이 있음을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과 더불어 새로운 왕조 수립을 결심한 이성계는 그의 아들 이방원으로 하여금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포운 정몽주의 의향을 타진케 하였습니다. 정몽주를 찾은 이방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달콤한 유혹에 대한 정몽주의 응답은 단심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때로부터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하여가를 부르며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원보다 단심가를 부르며 목숨을 잃은 정몽주를 훨씬 더 아끼고 존경합니다. 까닭은 오직 하나, 그의 변함없는 정절과 충절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도 이처럼 귀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은 하면서도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며 세상과 버타는 하여가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하여가를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탄심가를 부르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서신, 즉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였는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할 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 세상 속에서 특별히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를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C.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C.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답을 씁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첫 번째 질문에는 A가 10%, B가 10%, C가 80%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결과에는 A가 30%, B가 30%, C가 40%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제가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첫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아빠와 딸의 관계, 두 번째 남녀 사이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학생들은 다시 생각해서 답을 적어내는데 모두 결과는 둘 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얼굴에 흉터 조금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신의 아들이 사업이 좀 안 됐다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멀리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감싸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어려운 분이 있고 상황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실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량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보여지는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혹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을 때라도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오늘 길을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찾게 되면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은 다 잊고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8절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만이 오늘 이 땅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중에 하필이면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장영희 교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은 큰 노력이 없어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큼은 이렇게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지, 또 큰맘 먹고 세차한 날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꼭 내 앞에서 그 물건이 다 끝나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새똥이 어깨에 떨어지는 일도 있더랍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조카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깨달음이 있더랍니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곰 인형을 하나 사서 그 조카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띄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저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나 사촌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특별히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와서 우리말이 조금 서툰 이 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이 단어를 부적합하게 사용하긴 했지만 장영희 교수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자기가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 전체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에세이를 읽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제 삶에 훨씬 더 무게 있게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를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너무나 좋은 이 수원성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지금까지의 제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바라보니 불평의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다르지만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공통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갑니다. 6년 동안 교회 학교를
또 2년 동안 교구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안광수 목사님 옆에서 목회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만큼 사역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일했던 우리 사무실 모든 집사님들과 또 관리 집사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교회학교를 섬겨주셨던 한 분 한 분의 모든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 우리 귀한 아이들, 또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한 분 한 분 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소원성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어디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원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평생을 자라가는 우리 소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